요한복음 14장 20절. 그 20절 전에 19절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역을 둘로 나눈 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을 함께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동시에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산다는 게 개념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따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확인되겠죠.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살아난 걸로 보이죠. 같이 있을 때 둘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인다. 그럼 죽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이 떠나면서 나는 떠난다고 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떠난 동시에 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경우에만 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쪽 영역에서는 전부 다 살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다 살았다는 그 토대가 뭘로 정해지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이걸 영생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거는 사나 죽으나 영생 얻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갔어. 이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이제 갔어. 한때 살았는데 갔어. 그래 돼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숨을 쉬도 해도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렸어. 안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린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과거가 되거든요. 집사님이 아까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겠었는데, 이 유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이제는 갔대. 제자들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졌대. 그랬어?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과거가 돼요, 과거. 그들은 어디에 살고, 현재에 살고 있고, 현재가 되는 동시에 과거는 예수님 과거 인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한때 시끄러웠는데, 이제 조용해. 과거가 되잖아요. 이 과거를 순수 과거로 만들어버리면, 순수 과거란 현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게 순수 과거입니다. 영원히 과거로 남는 거예요. 영원히 보통 과거가 현재 되어버리면 현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가 현재 되기 위해서 밑에 청청이 과거가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 과거가 없으면 현재까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로 전환되지 않는, 현재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과거가 있다면, 이거는 현재에 의해서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다른 영역에 속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순수 과거인데, 순수 과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었다. 그거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어야 된다면 십자가를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의미와 핵심과 중심은 순수 과거 그 사건이 이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젊은 분들이나 현대인의 문제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져 갑니다. 휩쓸려져 가거든요. 제4차 산업. 이건 미래잖아요. 그럼 제4차 산업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도 후딱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살았지만 과거도 날아갔어요. 지금은 현재가 있습니다만 내일 되면 오늘 또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죠? 뭐 살만큼 살지 뭐 갈 때까지 가보지 이거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하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모리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이 있죠. 모리 위에 지은 집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말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의 기준 종말 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건 다 무너질 삶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럼 마지막 때 가봐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마지막 때 가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미 과거에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이걸 순수 과거를 하는 겁니다. 왜 과거인데 순수 과거냐? 순수는 말을 왜 붙이느냐? 현재가 오게 되면 취소가 되는 그런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되든 앞으로 2000년이 되든 간에 여전히 계속해서 손댈 수 없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그 과거 다 이루었다는 그 과거예요. 과거 완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저한테 그 반문을 하신다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놀랍게도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달라서 문제지만 어쨌든 사람 중심이에요.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예언되고 완성된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걸 앞뒤 줄여서 다 줄여서 딱 달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슨 중심으로 일한다?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거야. 사람 중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걸 기대하고 쳐다보는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을 펼친 사람이 있어요. 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학자 때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신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요. 종교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허하고 폐허 이 세상이 폐허적이고 암울하고 허무하고 이러한 지저분한 이 세상을 쳐다보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이쪽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찬란한 것. 이것을 쳐다보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요, 종교의 본질이요, 신앙이요, 거룩이고 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던 얘기 정리하고 우리가 너무나 혹독하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제발 이런 세상 말고 더 좋은 세상을 자꾸 상상하게 되겠죠. 힘들면 힘들수록 그쪽 세계를 지향하고 그쪽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여건과 고생과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걸 신앙생활로 본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고난받아도 이게 순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고 어려워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깨물고 믿음 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응원군을 얻은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C.S. 루이스.
유식한 기독교인. 예, 아주 지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처럼 되었어요. 지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도 믿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그걸 내성남이라고 하는데, 내가 섹시한 남자가죠. 그렇게 똑똑한 CS 젊은 애들이,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게 무조건 기도만 하락하니까 짜증나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 뭔가 유식, 많이 들은 게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욱더 품격 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의 모델이 바로 C.S. 루이스인데, 그 사람의 사상도 아까 이야기한 오토 사상과 거의 흡사함이 되고, 개혁주의 신앙에서 아주 그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심포지엄까지 열어요. 그 사람을 본받잡고, 예, 하는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고 거룩하다,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뭐라는 수집을 했습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이 두 투망을 내버리면 그때부터 나 있는 쪽과 나 없는 쪽으로 나눈다. 이래 설명한 것보다도 CF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도나민 골을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이요. 확인의 차이 나는 거예요. 확인의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쪽과 있지 않는 쪽의 확인의 차이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는 말 알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지금은 너희가 아무리 이 말 들어도 무슨 말인 줄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왜 지금은 모르느냐. 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요소가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어떤 요소가 차이가 날까? 그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알리라. 지금 제가 한 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끝에 나와. 너희는 알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뭔지 하면, 그날에 너희는 알리라 됐거든요. 그날에 너희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생이고, 같이 예수님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그 취지 자체가 왜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데 갑자기 지금은 아니고 그날에는 알리라. 그럼 지금은 왜 지금은 뭐 때문에 지금은 왜 우리가 모르게 되느냐예요. 지금은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없어요? 그날이 없어요. 그날이 없습니다. 예. 지금 자기 시간, 이것이 인간은 자기 시간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인간은 시간에서 못 벗어나야 하냐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같은 것을 뭐라 하면 이걸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질성. 그렇다면 제자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동일하다면 그 같은 시간 의식 가지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나 과거의 예수, 얼마 전에 예수나 지금의 예수, 미래에서 동일한 예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는 구획을 정해버립니다. 구획을 정해버리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상상했던 헛된 예수의 인식을 우리가 가졌다는 그 자리가 여기 여백으로 남게 됩니다. 막상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는 내가 생각하지, 예수님은 내가 생각 못하는 그분이었고, 막상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예수였던 겁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함께 있다고 착각들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착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심 있는 내가 저 예수가 예수인 줄 나는 안다 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예수님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구원하면 되는데 주님은 자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3년 잘 지냈잖아요.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야 오신다는 거예요. 떠나야. 안 떠나면 너희들이 착각한 그 예수가 나인 줄 계속 착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착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예수나 오늘의 예수냐 내일 예수는 그거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간을 하는 겁니다. 순수 과거란 말을 하죠. 아무리 앞으로 시간이 역사 오래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한순간에 모든 것이 구원이 완료가 되는 결정적 그 시간으로 너희들이 시간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오늘 심장 멈추나 내일 살이 가서 무사고 기분 재수없는 소리가 멈추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왜냐하면 이미 중심이 내가 원하는 내 시간 중심이 아니고 내가 만든 중심 주님이 만들어서 그 중심에 우리를 집어넣은 중심이 이게 수입된다면 1년 더 사나 2년 더 사나 이미 구원받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을 뺀다 하지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던 그 정 있잖아요. 정, 초코파이 정이라든 이런 거 이걸 좀 빼야 됩니다. 정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것이 내한테 발견될 때까지만 사귀고 내가 아무리 그 상대방을 후쳐봐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헤어져.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려면 헤어져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 10년, 20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살다가도 학년 몇 년 되면 나올까 싶어서 또 살아보고 안 나올 때는 우리 헤어져 성격을 맞아야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특히 결혼은 또 남자 관계도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죽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순수 과거로 볼 때 동반자살을 가지. 동반자살. 혼자 죽으니까 심심해서 같이 깨안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 죽어요. 죽을 때 혼자 죽는 것보다 같이 죽게 되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 하면 자식이 나옵니다. 자식이 나와요. 자식이 생명이에요. 둘이 죽어야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침이라는 것은 한 몸 되어서 같이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안 죽고 살려면 사창가 가면 돼요. 돈 내고 가면 돼요. 근데 부모가 같이 한 침대에 눕고 같이 한 방에 산다는 것은 우리 둘이 죽고
죽는 사이에서 새 생명 남게 우리는 장렬하게 그만 사라지자. 그런 뜻이라니까. 왜? 어차피 누구는 이 세상은 죽으라고 태어났거든요. 내가 너무 바르게 이야기해서 문제니까. 자식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은 은퇴도 괜찮아요. 이게 자식이라는 생명, 그래서 사랑한 자에게는 자식을 주신 태의 열매라, 하나님 복은 태의 열매라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을 놓는,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아담이 몇 세 때 애 놓고 죽었다 하죠. 그 사람 죽었다 하죠. 자식 놓는 이유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그러한 은유를 이 땅에 완전히 깔아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을 입은 우리 인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가 무지무지 어려운데요. 그래도 성급하게 논리를 차원해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간 중심을 했잖아요. 인간 중심.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은 저 높은 데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 속에서 일을 해요. 사람 속에서 일을 해야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인 줄 모르고 하나의 비유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관계를 나타난 현상으로서 살아가는 걸 모르고 자기 상황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전부 있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것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끼어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합세가 된 거예요. 합세가 되면서 그럼 하나님 뭘 보여주겠어요? 예수님 빼놓고 다른 사람들 사는 그 모습과 같은 인간인들 불구하고 예수님 사는 모습과 확연하게 차이 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제 차이가 나죠. 그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그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 하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기서 다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 한 3개 던져보겠습니다. 선을 아는 나와, 악을 아는 나가 같은가? 같은가? 이 질문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선을 알 때, 악을 아는 나는 잠시 휴식 중에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잠시 악을 행하는 나는 보류하다가, 선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 차례 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렇게 순번제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는, 지금 선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인간 속에 선악과 요소가 원칙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선과 악은 어떤 관계로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지금 그걸 제가 질문 던지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악은 잠깐 수독하다가 선 끝나고 악을 행하는지, 악을 행할 때는 선이 잠시 보류하다가 악을 끝나는데 선을 행하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모르스 부각합니까? 삐 하지 이렇게 끊어져서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이 어떤 식으로 통합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통합되느냐. 선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과 악은 서로 대치 관계예요. 이게 대립이라고요. 선이 악이 포함되고 악이 포함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몸 몇 개입니까? 내 몸은 하나의 몸. 그 마음도 하나. 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선악이 이 안에서 서로 대치되는 두 개의 성질이 하나로 같이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선과 악 자체가 이 저주의 근거가 되었죠. 선악을 써먹기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음이 한 저주입니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작은 제목. 선과 악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해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선과 악을 다 이루어서 벗어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나 그런 거 몰라요 해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선과 악의 취지를 다 이루었다 해서 벗어나느냐.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선악 중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이 선악과를 만드신 분 안에 이 해답이 이미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선악과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악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했다 해서 이미 하나님의 선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우리는 이게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늘나라는 그렇게 갈등되고 분열 일으키지 않고 분명히 통일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통일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통일되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모든 요소가 예수님을 또 드러났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선악적인 요소가 있다니까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악이 있다. 악한 하나님? 성경 천도로 왔죠. 시편의 같은 거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악은 우리한테 누굴 집으려고 하면 악마에게 해당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해당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2000년 동안 신학들을 골치 아프게 했어요. 악마는 악하죠. 근데 악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잘 만들었는데 원래 천사를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한눈판 사이에 악마가 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악이 됐다면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왜 파느냐 말이죠. 늘 감시를 잘하고 있지. 왜 악마가 예수님을 대들기 위해서 갑자기 천사가 악한 천사가 됐다면 왜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왜 사전에 조치를 못하고 방기를 못해가지고 악 유발되도록 그렇게 허용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래 하면 그거는 목사님이 이게 진짜 현실성이 없고 그저 상상하거나 그냥 논리만 따지게 되면 취미로 논리 따질 때 그런 식으로 너무 따진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선악과 없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문제예요. 이게 우리 문제라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뭐를 우리 안에서 자꾸 견제되나요?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 되어버리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싸운 내 중에서 내가 선한 것 중에 보니까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발휘해버리니까 그 티어 성령이 안 와도 내 안에 있는 선을 내가 선하게 마음을 선하게 먹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자력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자력구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보죠. 아니라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과 악 중에서 어떤 마음이 동원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호소합니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분명히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선악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선악을 따먹었으면 선악이 있다면 선악의 의식이 있다면
예, 질문한 내가 나쁘죠. 대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이라는 걸 만들 때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출발은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부터. 지금 자꾸 인간이 상상해가지고 예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아들로 가게 되면 아들도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할 때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상의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도 이 지상에서 해석해야 될 예수님의 일은 계속 줄곧 공생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대구 강의에서 로봇팔로 되어 있어요. 예, 로봇팔을 했죠. 이걸 로봇팔 한 너무 또 유치하게 또 했는데, 예, 그러면 고상하게 이야기할게요. 성령의 방사. 성령의 방사가 뭐예요? 예, 스파이더맨 할 때 거미줄을 확 사방으로 퍼뜨리는 거죠. 성령께서 이 퍼뜨려 위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방사해버려요. 방사한 것은 그 불교에서 물고기 이렇게 방류하듯이 성령을 그러니까 이 방사가 낫다니까 차라리 로봇팔이 낫다니까요. 로봇팔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장악해버리면 이 세상이 뭐가 되는, 이 세상은 하나도 공백이나 누수 없이 모두 누구 세상이냐면 예수님 세상이 되고 그 중심은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그걸 가지고 에베소서 1장 끝에 보면 만물의 충만중이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참 하늘 쳐다보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뿐만 아니고 오늘날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게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주님의 일, 유일한 주님의 일. 정말 이거 상상해서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건다든지 산에 올라가는지 식사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무슨 일이 돼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선악과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착한 일일까 나쁜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한 일이냐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주의 일로 보면 돼요. 착하냐 나쁘냐 따지는 거고 이게 설거지하고 빨리 하는 게 주의 일이 되면 이거는 믿음에 관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막 사는 말이 돼요. 절대 이 세상에는 막 사는 일이 있다 없다. 막 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전부 다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왜 지옥 가느냐?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에 해당되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그들은 모르다가 지옥 가서 아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당구 300쳤든 당구 400쳤든 그것도 주의 일인 것을 몰랐고 이 볼치에서 스트라이크 한 것도 이 주의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일이 주의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걸 아까 방사라 했죠. 이걸 말로 옮기겠습니다. 팽창. 네, 팽창. 하나님께서 자신을 팽창할 때는 뭘 팽창하느냐? 말로 팽창했어요. 언어로 팽창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말은 정령축이다. 이건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코끼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뱀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해바라기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누구 보고 했죠? 인간 보고 했죠. 그래서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 보고 얘기했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로 되어 있다? 언어로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 돼?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팽창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팽창하면서 어디까지 팽창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 하신 그까지 팽창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성령 받기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체가 달라요. 자기 개체가 키 얼마, 몸무게 얼마 개체 있잖아요. 예수님도 저 개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는 이만큼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 있다면 예수님도 있고 나가 있고 그걸 합한 것을 사람들은 뭐야? 그 합한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인 거예요. 이게 오해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포괄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모든 것. 이 정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도 틀렸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지레짐작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평창된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평창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잡초가 피어 있다. 그 잡초는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2m 떨어진 2m 사이에 잡초가 피어 있습니다. 잔디가 있습니다. 그 잔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잔디 있고 그 잔디 누가 만든 하나님 나 있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렇게 밥상 그 팔이 들어오지 말고 밥상 해놓고 덮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팔이나 있을 때 밥상에 이렇게 모기장 밥상 덮는 거 이렇게 덮어 씌우면 그 덮어 씌우는 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자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밥상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제대로 뭘 하냐? 아이고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놔두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했지요.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기도했잖아요. 우리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뭘 보내서 했습니까? 40일 지나면 너희께 뭐가 온다? 성령이 오지요. 성령이 오게 되면 천사가 하는 말이 왜 쳐다보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날 뭘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냈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앞당겨서 지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 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의 오해를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의 오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예수님이 중심이고 우리는 다 팽창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서 뭐 하냐면 수축시켜버렸어요. 수축시켜버리면
모든 하나님 뜻은 이 안에 다 응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악을 할 때 악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예수님이 안 믿는 게 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제자들이 선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 때 이 선악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뭐냐? 악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말고 하나님 따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인 걸 알아요.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저도 참 이거 설명하기 제일 어려워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여기 있다면 내가 여기 있고 이미 저 앞쪽에 아들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버지라고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이걸 내가 여기 있고 이제 이야기 안 한다. 이거 하나 몰라 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으면 그 합쳐서 아버지가 있다 하는 이게 자체는 틀리고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나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나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돼가지고 성령이 오게 되니까 아무리 저 멀리 전도하고 아프리카 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날에 너희가 그 다음에 알리라. 그날 심지어 그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친절하게 가르치면 될 건데 왜 하느냐 하면 반드시 내가 뭐가 문제고 뭐가 모르고 있고 뭐가 착각하고 있는 그 경과를 반드시 그 절차를 겪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된다. 이걸 겪지 않으면 이게 말로 해서 될 문제이고 십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기껏 우리가 이것밖에 몰랐습니다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주의 말씀 잘 이해해도 나는 주 있도록 할 조치가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들은 몰랐는데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있었는데 성령 오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주 안에 있게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리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요. 이게 순수 과거가 되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리 흐르더라도 이미 그 순수 과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순수 과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한시적인 그런 인간적인 시간관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이제부터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간관념이고 제가 순수 과거라 말한 이유가 순수 과거는 현재에 포함이 안 되는 순수 과거. 보통 과거는 현재가 되어버리면 이게 밑에 오면서 과거로 변화되고 맙니다. 과거는 날아가고 현재가 과거를 대신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현재가 과거를 대신할 수 없는 그냥 영원한 과거로 남는 순수 과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지점 우리 역사가 어느 지점이 과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어떤 순수 과거 그리고 시간이 창조되면서 순수 과거를 증거하게 한 은유로서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 복잡한 이유가 그 당시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못 알아듣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뭐냐 하면은 일가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판단도 내가 해야 되고 믿어도 내가 믿고 항상 우리가 추천 동작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중심이 되면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미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말 하면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어느
나도 남자 한 그 프로그램 MBC에서 나도 남자고 뭐 군에 가는 건 뭐습니까? 진짜 사나이. 내가 이렇게 진짜 사나이 보면 거기 이제 코미디언 몇 명하고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 가가지고 이제 그거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는데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이제 그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임시 분대장 돼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합니다. 누구 박명수 왜 6명은 여기 입대를 신고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고 입대를 하겠다. 입대를 신고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입대를 하면 뭐라 하면 이래 이야기했어요. 입장에 왜 입주를 하냐? 평소에 군에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아파트 입주를 생각하는 게 내가 살던 동네 아니고 딴데가서 입주 나 6명은 여기 이 부대에 입주를 명받았습니다. 입주. 그 입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생활 환경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 중심으로 자기 아들을 사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는 말은 사람 말이에요, 하늘 말이에요? 사람 말이에요. 왜냐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사람 중심인데 사람 중심의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용한 그 시제, 단어, 개념, 흔히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말이죠. 예? 백날 푸스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몰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가 자기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의미가 이미 다 개념 자체에 자기 의미가 있고 이게 뭐냐? 뭐로 이어지느냐? 내 중심으로 이어져요. 내 중심.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무중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입사님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돌립니까? 이 보소 이 말이 무슨 말?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이게 누구지? 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중보기도 해가 저 사람을 꼬실까? 이게 지금 나 중심이다 말이죠. 나 중심이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요한복음 14장을 설명해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이거 성경 공부해서 누가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을 거야. 어디 가는데? 너무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쓰려고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엉터리예요. 그게 엉터리다. 우리는 순수 과거에 아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알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미워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내 시간을 버리고 순수 시간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사되었어. 이제 방사 알겠죠? 로봇팔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예수 중심에서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는 것이 너희가 그 다음에 알리라. 다른 말하면 지금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전혀 지금 몰라요. 왜? 성령 보혜사가 안 왔으니까. 그 19절에 봅시다. 좀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테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는 지금 뭐 하다?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모르고 성령이 와서 다시 그때 요한복음 14장 그 내용을 제대로 다시 보게 되면 산다는 걸 이런 걸 산다는 하는구나. 예수님 중심이 될 때 그걸 산다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악이 되고 그건 죽음이 돼요. 비록 지옥마저 하나님께서 손댄 장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저주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끝에 한번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숨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진노 있다가
예수님 아고 난 뒤에는 영서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오늘 강의했던 거 아는 거 연습 문제. 어떻습니까? 예수 모르고 고기 잡을 때는 저주를 했다가 예수 딱 믿는 순간 영생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버리면 소급했어. 모든 게 소급해서 주께서 고기 잡아라 해서 고기 잡았었고, 그때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게끔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 중심이 되도록, 베드로는 내가 배반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중심 되도록 베드로 하여금 배반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합니다. 변하지 말고 주님이 중심입니다. 이러면 돼요. 싶으십시다. 괜히 찬양도 안 되는데 찬양한다고.